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두는 귀한 백성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성령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령 안에 있읍시다. 기전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 성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하시자. 아멘. 성령 충만한 게 동일한 성령 안에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신 분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거 음정 하나도 못 맞추는데 성령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요. 음정은 안 맞고 막 지금 음정이 안 맞아서 음을 못 찾아. 계속 당황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계속. 그래도 나중에 딱 음정을 잡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게 스킬로 만약에 노래로만 그냥 노래로만 쭉 이어져 갔다면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니까 이게 실수도 실수가 되어지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육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상처와 아픔뿐입니다. 근데 주의 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잖아요. 영광이에요, 영광.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월달에 가정회복 축제를 계속하고 이제 진행하려고 이번 주부터 진행되잖아요.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도 다 계속 기도하고 우리 원성도님들 다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지 않잖아요. 그거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라색 것이 되었다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나누면서 그 말씀으로 삶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리고 보라가 마치게 되면은 이제 이대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 제가 도전이 되고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계속해서 뻥뻥 눈물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자체적으로도 이 모든 부분 속에서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 고난과 고백 속에서 오히려 더 진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저 목회자로서 그렇게 받는 그 시간들이 언제냐면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여러 가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려고 아멘 말씀으로 이것들 이기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나게끔 방향으로 그렇게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말씀으로 이것들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애씀이 있을 때 제가 도전이 된다니까요. 그럼 제가 은혜가 돼요. 제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감사하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데 기쁨을 누리려고 주의 말씀 앞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고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도전이 되고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저도요.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 여러분 큰 감동과 큰 기쁨 속에서 제가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때가 보라색 것이 되었다 1대1 나눌 때예요. 오히려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이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에 애를 쓰고 말씀의 신앙 앞에 서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 계속해서 시편 119편 이제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이에요. 17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176절의 말씀을 가지고 119편에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시편 기자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다. 아멘.
오직 내가 말씀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이게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도 옥에 갇혀요. 근데 베드로가 어떠냐면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있고 어떤 속에서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냥 죽음으로 그냥 순교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떤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역사를 맛보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은요, 슬픔도 있고, 아멘,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을 의지한대요. 말씀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러니까 뭐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금요 예배 가운데 오직 말씀의 소망을 두는 삶,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과 시련함에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소망에 두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주의 말씀을 소망에 두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진정한 형통을 바라보는 삶, 이게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소망을 두는데 진정한 형통을 바라보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 너무 육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으로 바라보면요, 육의 사람 뵙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81절부터 88까지 내용은요, 대부분의 고난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 자신은 변함없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전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내용들 좀 자세하게 읽으면 8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1절 시작. 아멘. 아유 제가 8시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기도에 인도했는데 지금도 목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저희 노예가 어제 저희 총회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거기에 또 이제 제가 직전 노회장이니까 또 총회 화합을 내서 응원을 열심히 해가지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네. 오늘 본문 속에서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한대요?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한다는 것은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바란대요. 아멘. 83절.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뭐하지 않는데요? 잊지 않. 그러니까 뭐 했으나 계속 반복입니다. 여러분 87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대. 그러니까 멸하게 될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멸하게. 나는 주의 법도들을 뭐하지 않는데요? 아멘. 여러분 세 구절을 볼 때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무엇이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겠습니다. 나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뭐하겠다는 거 바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고백의 믿음이 우리 믿음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지만 지금 내 모든 공격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겹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바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여전히 율례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 세상이 거의 지금 멸할 지경에 왔고 나를 멸하기 거짓 뭐 내 칼이 나를 죽이려고 앞에 왔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은 돼야 돼요. 무엇이지만 무엇 못하겠습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둔다고 할 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무엇일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뭘까? 아름다운 그림이 뭐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아멘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소망을 두고 나아갈 때 그때 기대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그림은 뭐냐면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변함없이 의지했더니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무엇 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극적으로 구원하셨다. 이게 바로 좋은 그림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저도 뭐 그게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삶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그림은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렇게 눈으로 볼 때 목도하고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장이 내가 기도하는 결과가 되길 원해요. 물론 그렇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오늘 본문 기자의 삶은 어때요? 기자의 삶 보시죠. 성경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럴 때 기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다 응답일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극적인 구원의 모습은 조금 거리가 멀어 보여요. 극적인 구원의 모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모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했지만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삶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대요. 삶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그의 삶은 연기 속에서 가죽부대 같다 그래요. 연기 속에서 가죽부대 같다는 게 뭐예요?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죽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죽부대는 동물의 가죽을 이용해가지고 우유라든가 포도주라도 담는 곳이에요. 그게 가죽부대인데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통 어디다가 걸어놓냐면 장막 벽에다 걸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불을 피우잖아요. 불을 필 때 연기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연기가 발생해가지고 그 연기로 인해가지고 가죽부대가 점점 뭐냐면 시간이 흘러갈수록 검게 변하고 쪼그라들고 그래서 뭐냐면 그 쪼그라든 모습이 바로 이 연기 때문에 검게 붉고 쪼그라든 모습이 그래서 우유를 담을 수 없는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그래서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바로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에 내가 가죽부대 연기의 가죽부대처럼 됐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폐기 처분해야 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래요 지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겠대요. 바라보겠대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원수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으로 율례를 지킨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웅덩이를 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더 특별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삶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본문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의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전형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경우도 많아요. 우리의 삶의 고난 때문에 사실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삶의 고난 때문에요, 주님을 버리기도 한다니까요. 그럼 제가 아까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사람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공동체에 정착을 하고 교회에 정착을 합니다. 정말 사랑이 풍성한 교회야. 근데 결국은 뭐 때문에 떠나세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 보십시오. 이런 모습들.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았지만 고난 때문에 주님을 떠나요.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들 결국 다 누구의 관점입니까? 나의 관점에 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 앞에 헌신한 만큼,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란 만큼 자신의 현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현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내 관점이에요.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분이야. 아멘. 내가 슬플 때나 슬픈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어느 때나 어디든 간에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 하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일비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믿음. 여러분, 자신의 고난에 이 시련들이 물러가지 않았다고 하나님 믿고, 물러갔다고 하나님 믿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여전히 나는 고통스럽고 여전히 나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말씀 하나 때문에,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품고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을 보세요. 우리 요셉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 전할 때 항상 너무 잘하는데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초반에 요셉의 인생은 엄청난 인생이었어요. 행복한 인생이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최고의 뭘 받아요? 사랑을 받아요. 전폭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꿈.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배신을 해서 그 인생이 나락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려가요. 이 정도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 여전히 그가 뭐 했대요? 형통했대요. 뭐 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여러분, 이걸 본다면 형통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여러분, 형통했다는 말인데 다 그냥 뒤에 보십시오. 후반부에 보십시오. 여러분, 노예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뭐예요?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더 이상한 삶으로 빠집니다. 더 형통한 삶이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빠져요? 어떤 나락으로 떨어진 삶을 빠져요? 여러분, 유혹에 빠집니까? 유혹에 안 빠지니까 오히려 누명을 씌워가지고, 오히려 누명을 씌우지 않습니까? 누구의 누명? 보디발 장군 아내의 누명을 씌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어린 시절에 그 세겜에서 있었던 그 누구죠? 그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강간에 대한 부분들을 싫어할까. 그걸 목도했기 때문에 뭐예요?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오히려 희롱했다라고 하고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어디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형통했대요. 형통하시길 원하시나요? 감옥에 가도 아멘 하지만 마음속에는
입술로는 아멘하는데 마음속엔 동의가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든 저럴 때든 변화 없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건가요? 아니죠. 이럴 때도 함께 하시고 저럴 때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결국 변함없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누구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 아멘. 이것은 내가 주인 된 내 뜻을 내려놓고요 하나님만 내 주인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그거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삶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형통임을 믿었어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육적으로 있었던 것이 어떤 육적으로 형통한 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거. 어떤 자리에서든 여러분 내가 슬픔의 자리거나 내가 아픔의 자리거나 내 고통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삶은 형통한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시련이 있을 때 나에게 어떤 부분이 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가정이 어렵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그럼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승리의 길.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말씀을 두는 자들은 형통한 삶이 무슨 삶인지 어떤 삶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대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는 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아무런 변화가 느끼지 않는 자신의 삶 속에서 여전히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전히 주의 말씀을 앙망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하는 이유. 그런 것은 진정한 형통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들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내가 어떤 삶에 있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으로 발견합니까? 말씀으로 발견해야 됩니다. 내 감정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이라서 이것대로 안 합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앞두고 있는데 선교 갈 때마다 그래요. 우리 가자 다 그래요. 그냥 뭐 때문에 못 간다 그래요. 못 가도 저는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는 거예요. 내가 못 가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시는 거냐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묵상하면서 나가니까 이게 성교기 때문에 얘기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렇게 가신다고 했을 때 집사님은 하나님 뜻에 벗어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묵상하고 잘 결론 내려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번엔 이거다 라고 확신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아멘. 목사님이 별로 싫어하는 것 같아도 그 길 걸어가면 됩니다.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싫어할 때라도 그 길 걸어가면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성령 안에서 거지 마라. 진짜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려 해보려 해도 여전히 원수가 나를 멸하러 들고 내 현실이 바뀌지 않을 때 우리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이 모든 기도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말씀의 회의가 들고 신앙의 회의가 될 때도 있죠. 이게 교회냐, 이게 신앙생활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냐.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럴 때도 저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형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형통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통으로 바라보는 것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만이 이 말씀 가운데 변함없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여전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여러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시들고 세상은 지멋대로 가지만 여러분 그런 무너짐을 경험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앞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 보내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안 보내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망하지 않는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주변 사람이 가정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두시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말씀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백성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채연이 시연이 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 나는 벌써 말씀이 끝나는 줄 알아.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얘네들 눈빛 보세요. 여기만 집중하고 있어요. 은혜 받으면서 목사님 말씀이 언제 끝날지 내가 나가야 되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얘네 삶은 축복된 삶이에요. 뭐 대학을 인류대학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 돈을 잘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남편은 잘 만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남편 잘 만나면 돼요. 아내 잘 만나면 되고. 그러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 만나면 됩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 만나면 돼요. 그러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예요. 저도 보시죠. 저도 있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잘생겼나요? 뭐가 잘생겼나요? 요즘에 얼굴은 좀 잘생긴 것 같은데 제가 뭐가 잘난 게 없어요. 근데요, 믿음 안에 서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저를 되게 이뻐해 줘요. 우리 기호 전사님 보세요. 뭐 있나요? 운동 좀 잘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믿음 안에 서니까 김유정 사모님이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아멘. 우리 박주원 사님도 우리 박준희 전사님도 그런 자매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 서면 돼요. 믿음 안에 서십시오. 말씀 안에 서십시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넘치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참 저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아요. 참 기뻐요. 그러니까 승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